예, 사사기 8장 22절 우리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참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잘하면은 금방 영웅처럼 떠받들고, 또 그러다가 조금 더 잘못하면 한순간에 또 나락으로 떨구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우리나라 이 짧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도 굉장히 환호를 울리다가도 얼마 안 가서 또 금방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편 같지만은 또 얼마 후에 가면은 내 편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독재를 하려든가 이런 사람들, 독재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앞에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알지만은 독재가 조금만 지나치면요 금방 돌변합니다. 돌변해가지고 또 실각을 하고, 그래서 독재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영웅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또 몰아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초심이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는 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환경이 조금 어려울 때는요 누구든지 다 긴장을 하고 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마음이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조금 계속 잘 되기 시작하면요 금방 교만하게 바뀌어져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었고요. 그 집안에서도 어찌 보면 막내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 스스로도 겁쟁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일부러 그런 사람을 들어다가 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쓰시는 거 보면 절대 잘난 사람 안 들었어요.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들어다가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당연히 성과가 좋게 나오지요. 성과가 좋게 나오면 어느 순간 돌변을 해요. 마치 자기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본래부터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얼마 후에 금방 정세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막 올라가다 말고 푹 꺾여가지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자, 지난주까지 기드온이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며 모든 전쟁에서 일사천리로 승리케 하셨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가면 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인데, 잘 될 때가 항상 주의할 때인데, 잘 될 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옆에서 막 축혀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붕붕 떠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이, 그래서 자, 오늘 초반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니 사람들이 와 모여들고 이제 기드온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드높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대를 이어서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영구 집권해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이게 사람 배려는 말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말이에요. 기드온 망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물론 기드온은 너무나 본인을 잘 알지요.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최고의 유혹은요, 최고의 유혹은 그래서 막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고요, 또 칭찬할 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에는 화가 있도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칭찬에 좀 박한데 칭찬을 그렇게 썩 잘 안 하는 편이고, 물론 저도 칭찬을 못 받습니다만 어쨌든 약간의 견제는 필요해요. 칭찬이 그렇게 나는 썩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칭찬 안 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쨌든 이 칭찬에는 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건 항상 생각하는 바예요. 이 정도가 제일 알맞고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그러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주셨다 싶습니다. 목회자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요, 개척하고 뭐 몇십 명밖에 안 되고 이럴 때는요 절대 딴 맘 안 먹습니다. 그렇게 교만할 리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처음에 개척하시는 분들은요 어찌 보면 다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모든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잘 나가면요 그때부터는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래요. 안 그런 목회자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정말 교회도 크고 목회도 정말 잘하시는데 너무너무 겸손하시다. 이런 분을 잘 못 본다 그 말이죠. 물론 뭐 있겠지요. 있기는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크게 부응 안 되고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좌우간 우리 기드온 갑자기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영웅.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대대로 우리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 기드온의 초심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드온의 본심이기도 하고요. 처음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요. 현재까지 기드온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요 마음만 그대로 유지하면 이분은 영원히 영웅으로 정말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24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 다음 말은 이게 왜 나오죠? 이런 말이 왜 나오죠? 우리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다 가져와. 너희들 금 귀고리 있지? 그거 다 내놔. 뭐 하려고요? 뭐 좋은 뜻으로 했겠죠? 순수하겠죠? 사람에게는 순수함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하면요, 다 계획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 뭔가 구상이 있어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순수하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을 할까? 조금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금 귀고리를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시에 이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약간의 텀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한 장에 기록이 돼 있어도 동시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시간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어쩌면 기드온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요? 뭐든지 다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추앙을 하고 모든 사람이 떠받들고 모든 사람이 높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든지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면 되는구나. 전에는 뭐 하나 하려고만 해도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쉽게 일을 못해요. 그렇죠? 쉽게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죽하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래도 빨리 못하고요, 주저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느라고 너 일어나라.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지금 당장 어디로 가봐라. 그러면 누가 만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좀 더디기는 하지만 그게 절차예요. 절차. 우리가 이 절차를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민주적이고 그게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끔은요, 제가 뭘 하자고 하는데 제가 바로바로 결정을 안 해줘요. 다른 분한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회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몽골 선교 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티켓 다 끊었어요. 저는 아직 안 끊었거든요. 저만 이제 안 끊었어요. 저는 이제 오늘 회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물론 빨리 이거 끊어야 돈이 쌉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일단은 가만히 계시라고. 저는 우리 교회 절차가 있다고. 저는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교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는 빨리빨리 하질 않아요. 특히 딴 사람들 보기엔 그래요. 다른 목회자들은 그게 좀 답답하대요. 아니 목사님이 결정하면 하는 거지 뭘 그렇게 그런 것까지 다 묻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 정해진 거니까 결정하면 되지요, 그냥. 해도 뭐 아마 크게 반대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원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지멋대로 갈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거나 좀 자기 입이 강하신 분들 같으면요, 뭐든지 다 자기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결정은 빨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야, 저 목사님은 뭐 그냥 바로바로 해버려.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칫하면 독재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뭐 의견을 들어서 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 독단적으로 하려는 생각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합니다. 예. 어쨌든 기도원이 이런, 처음에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또 자기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부터 이제 바뀐 거예요. 기도원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 금 귀걸이 있지? 그거 내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뭐 할 거야. 내가 하면은 너희들은 따르겠다고 했으니 내가 하겠다면 너희들 따라와. 물론 자기가 왕이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직책은 안 받았어요. 그렇죠? 왕이라는 직책을 안 받았지만 왕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왕식이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 귀고리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였냐면 26절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온갖 보물이란 보물은 다 가져왔네요. 아마 이들 중에는 뭐 자기네들의 약점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그들은 뭐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마도 좀 그 적들과 내통을 했다든지 뭐 혹시 이런 불리한 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뒤가 구린 사람일수록 뭘 많이 내놨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금, 뭐 보석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은 견물생심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좀 탐욕스럽게 바뀌어져요. 스님도 고기 맛을 알면요, 그냥 주변에 동물들이 나 살아남지 못한다잖아요. 예, 안 먹어봐서 그렇지 먹어보기 시작하면요, 그거 맛있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남아나요. 예, 목회자도 다 순수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예, 처음에는 다 순수하다고 봐요. 예, 어쨌든 처음에 정말 복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주님 어디 가시든지 뭐 정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고, 이렇게 결심할 때는요, 그때는 정말 순수합니다. 순수한데 좀 풍요롭기 시작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고생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힘든 일, 뭐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합니다. 왜 해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도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가게 되겠지요. 자, 어쨌든 기드온의 환경이 이렇게 지금 좋아졌는데, 좋아진 것이 어쩌면 기드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안 좋은 조건들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결국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요. 너무 풍요로우면 사고 일어납니다. 원래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요, 초대교회 또는 초기 교회 때는요,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교회가 너무너무 순수했습니다. 순수했는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자유령을 내려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지하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가 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망조가 든 거예요, 사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교권을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요, 초기 교회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톨릭이잖아요. 예, 가톨릭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로마 태안교하고 기독교가 합세를 한 거예요. 합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짬뽕 종교가 돼버렸어요. 물론 거기서도 순수하게 기독교를 그대로 유지하자, 지키자 하는 쪽은 여전히 핍박을 받는 상태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모든 권력을 다시 쟁취한 그쪽은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막 권력 다툼도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교황이 한 명이 아니고요, 몇 명이 된 적도 있어요. 몇 명이 돼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엄청난 헤게모니가 있으니까요.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누릴 게 많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패하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에 의해서 가톨릭이 이제 좀 주저앉은 모습이 됐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흥왕하면서 또 기독교가 이제 또 부패하기 또 시작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라도 부패할 수 있다. 어쨌든 기드온이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어쨌든 뭐 백성들을 맡겨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러나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신들을 돌아볼 뿐이다. 나는 지켜주고 보호할 의무만 있지 당신들 위에서 군림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아라. 이러면서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도록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가 왜 에봇을 만들어요? 자기가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그 권한까지 침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가 신의 대리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양. 에봇은 바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자기가 그걸 왜 만들어요? 왜? 거기다가 그것도 뭐 금으로 만들었대잖아요.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예, 이게 원래 제사장 복장은요, 황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이 아니고 일종의 베옷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어찌 보면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가 드려지는 자리예요. 희생하는 자리고 봉사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인데 자기가 지금 은근히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노로 타면서 제사장 노릇까지도 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분명히 성막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오브라에다 두고 자기의 집에다가 쉽게 말하면 자기 성읍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고는 거기다가 그 에봇을 갖다 놓고 마치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행세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건 결국 그 사람도 망하는 자리에 들어서 버렸고 그런 통치를 받는 백성들한테도 불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1세대인 그 자신은 그럭저럭 그렇게 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는 그 영화를 누리면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화가 그 자손들에게 가서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짚으시죠. 짚으시는데 29절 봅시다. 그러니까 이 과정 얘기가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몇십 년에 걸친 얘기예요. 몇십 년에 걸쳐서 점차 기드온이 이렇게 변해갔다. 자기가 심지어는 왕노릇까지도 하고 제사장 노릇까지도 하고 이렇게 군림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했냐면 29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참 옛날에 영웅혹을 호색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웅들이 그 호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어되지 않는 권력은요 항상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본성대로 가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그쪽으로 안 가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왕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 왕이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결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은근슬쩍 과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세다. 그거를 대적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임금들마다 많은 아내를 처첩을 많이 거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식으로 아내도 있지만 또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하는 거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각 도마다 첩이 하나씩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겜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에도 지금 첩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딴 데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참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옛날에는 그 영감님이라고 하면은 고을의 그 관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은 그 지역에 현지 첩들을 그렇게 두기도 합니다. 그 말단의 공무원들도 쉽게 말하면은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도 첩들을 얻는데 임금 같은 사람이 첩을 안 얻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첩을 돕겠지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첩은 굳이 이름까지 밝히네요. 그 아들 이름까지.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제 말썽을 피울 거거든요.
예.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다 보면 그 중에 분명히 인간 말종도 있습니다. 있게 돼 있어요. 전에 어느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아들이 진짜 인간 말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이런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가 나돌아가지고, 예, 그것도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죠, 뭐. 예. 뭐, 그냥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일도 있더라는 얘기였고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드온은 자기 죽을 때까지 어쨌든 평안하게 잘 누리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이제 자식 때 가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게 된 거지요. 백성들은 여전히 기드온이 뭐 저건 우리의 영웅이다 생각해가지고 막 떠받들려고 하지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추앙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정작 그 당사자는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아들 중에서 왕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겠죠.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자식들 간에. 그리고 그 자식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정상 몰입애들이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힘이 좀 있고 권력을 차지할 만한 사람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네 편 내 편 따져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좋게 말해서 경쟁이지만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그런 것들이 세상의 정치 싸움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예. 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바로 그냥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알들을 따라갔다네요. 아니, 기드온은 바알을 대적하는 바알 부올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바알 부올이라고까지 했는데, 바알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를 따르던 자들이 아예 바알을 쫓아가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막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던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뭘 의지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힘 있는 쪽이 있다 하면은 그쪽을 또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한번 섬기는 사람은요, 거기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안 돌아와요. 또 다른 우상을 또 쫓아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도 그 이단의 교주가 죽거나 이러면은 이제 해체될 것 같은데 절대 해체되지 않습니다. 해체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또는 그것보다 더 악한 그런 곳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졌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또 다른 이단을 또 만들든지 그쪽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드온을 따랐던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따랐던 건데, 이제 자기네들에게 이득을 줄 자가 없으니까 또 우리에게 이득 줄 자가 어디 없을까 하고 찾다가 또 바알에게라고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얼른 안 띄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더디잖아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뭔가 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이상하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우상을 쫓아갈까, 어떻게 저런 이단들한테 빠질까 싶은데 그게 당장 효과를 뭐 주는 것 같으니까요.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첫째 돈 많아요. 또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 편에 서면은 뭔가가 될 것 같아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손을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마다 보면은 어떤 정치 권력과 맞닿아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알 브리스로 많이 돌이켰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일단 우상에게로 마음이 돌아가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릴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까마득하게 이제 다 잊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이 제일 안 좋은 거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하나님 욕심쟁이라고. 어떻게 자기만 믿으라고 그러냐고. 모든 사람 골고루 좀 믿어주고 골고루 좀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왜요? 다른 신을 용납하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떠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두 신은 못 섬겨요. 두 신은 못 섬겨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모르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아까 그 1700세겔이라고 하는 게요, 금으로 따지니까 약 5,000돈이라네요. 5,000돈.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이죠. 결국은 그 돈은 아마 자기네 집에 갖다 놨을 거예요. 자기네 서급에 갖다 놓고 명분은 우리가 하나님 위한다 하면서 집을 멋있게 지어놓고는, 그리고 그 금 애보 딱 갖다 놓고 이걸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아마 계속 갖다 바치라고 그랬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빙자에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하나님 떠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넘어가니까 시대가 기드온 시대에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참 우리가 얼른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냥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많지요. 많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들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게 진실 같아요. 그래서 이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세뇌를 사람이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단 세뇌를 당해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해도 그냥 그 말이 다 고지 들려요. 그리고 그 반대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때부터는 진실의 귀는 닫히고 거짓의 문은 열려가지고 거짓말이 진짜처럼 같이 혼돈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한번 그런 데다가 미혹을 당하면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계몽을 당했다나요? 계몽을 당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거짓 것에 계몽당하면 거짓 것이 진실처럼 들려가지고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진짜 그렇게 엉뚱한데 합세를 하고 그런 불상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첩의 아들인데, 원래는 첩의 아들인데,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자기네 외가 쪽이죠, 외가 쪽. 이 사람이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외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다 이렇게 좀 얘기해달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그 중에 어느 게 낫겠느냐. 자, 얼른 생각하면 70명이 한꺼번에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을까? 70명이 집단 지도 체제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다스리는 것.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70명이 한꺼번에 자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듣게 하려고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끄집어가지고 그런 말을 해가면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저기 지금 기도원의 아들이 총 70명인데 자기 빼고 70명인가 봐요. 그러면 저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더 효율적이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끝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거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 한 형제야. 너희들은 다 나와 같은 사람이야. 기왕이면 누구 찍어요? 우리 동네 사람. 우리가 같이 살았던 사람. 그들은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고 우리 편인 거죠. 그렇게 미혹을 당하면요, 그지에게는 누가 나서도 그 사람을 찍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어디든지 다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아무리 뭐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그래도 거기도 맹지역색이 있고요. 종교색도 있고 또 어떤 뭐 자관 뭔가 끈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비멜렉은 정치적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좀 나서가지고 왕을 한 사람이 해야지 70명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나는 너희 편이야. 너와 우리는 하나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그렇게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쉽게 소위 말하면 정치자금을 대준 거예요. 정치자금을 어디서 댔습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꺼냈대잖아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라는 말은 이건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은전 70개를 꺼내가지고 아마 은전도 꽤나 비쌀 거예요. 예. 보통은 옛날에 그 화폐로 따지면은 동전, 우리 동전 그러잖아요. 동전은 동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런데 은으로 만든 은전은 굉장히 비싸고요. 금전은 뭐 말할 수 없이 비싸고요. 예. 그런데 은전 70개도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일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정치자금으로 준 거예요.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방탕한 사람. 방탕한 사람은 술만 좀 사주면 다 말 들어요. 뭐 조금만 먹거리 던져주면 다 말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이고 진리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유행만 하면은 그냥 목숨 내대고 그냥 싸워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겁니다. 정적 제거. 정적 제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 깡패들 모았어요. 아마 은전 70개가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많이 산 것 같아요. 많이 사가지고 제일 먼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그들을 다 끌어다가 어떻게 잡았는지는 자세히 안 나왔으나 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이쪽은 아주 작당을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쪽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뭐 좋은 말로 했겠지요. 뭐 우리 잔치합시다 그랬든지 뭐 합시다 그랬든지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어디 우리 어떤 바위에서 지금 오늘 잔치하려고 하니까 형님들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불러 모아놓고는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인 거예요. 아버지는 꿈도 안 꾼 일인데, 아버지는 어쨌든 물론 나중에 그러니까 그 동기는 좀 제공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동기는 일단 많은 돈을 끌어 모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권력의 맛을 봤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행세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에서는 왜 우리가 왕을 안 하겠냐, 왕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욕심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자식들한테. 사람은요, 자기 권력이 있는데 안 쓰면 그것도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부모님들이 뜻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동안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증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기증하든지 어디 선한 일에 기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순수한 생각에서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자식들이요, 극구 만류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미 다 서명을 하고 다 사인한 것까지도 기어코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걸 도로 찾아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억대 이상인가 재산을 다 기증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고발을 했어요. 아니 뭐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 아버지가 뭘 쓰는데 주소를 안 썼다든가 아니면 뭘 자고 하나를 서류상 한 개를 빠뜨렸어요. 자기 사인이 안 들어갔던가 뭘 했어요. 도장은 찍었는데 뭐 사인을 안 했던가 그랬어요. 그랬다고 또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요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입니다 해가지고 결국 무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자식들한테 되돌려줬잖아요. 자혹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순수하게 했더라도 그게 어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잘 밟아놓든지 진짜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확고하게 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드온 시대 때는 자기가 왕 노릇은 안 하겠다고 선을 했기 때문에 절대 왕은 안 됐어요. 하지만 왕 같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화근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진단해 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야망 있는 놈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아니 70명이나 지금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야망 있는 놈이 없겠어요? 있지, 틀림없이. 그래서
절대 내 자식도 왕 안 된다. 왕 될 수 없다. 우리는 왕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소위 말해서 신정국가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예 딱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 조치를 못한 것 같아요. 못하니까 야망 있는 사람이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이 되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졸지의 기드온은요, 자기는 성공을 했는데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를 이어서 영광을 얻도록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자, 그런데 그 중에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조금 좀 지혜로웠는지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막내 아들이면 제일 어렸을 텐데 이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자관 한 사람은 남겼네요. 그래가지고 씨가 마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자관 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공입니다. 그러면 잘 될까요? 잘 되면 정상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엉터리를 갖다가 잘 되게 할 리가 만무하시죠. 예, 그러나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런 거를 그냥 이 엉터리 같은, 근데 세상이 원래 이렇게 엉터리가 많아요. 세상은 언제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잘한다면 그 잘하는 게 앞으로 계속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일종의 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엊그제 서울에 아주 모 교회, 아주 큰 교회가 불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타버렸죠. 다 타버렸어요. 예, 참 불이 나도 어떻게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붕이 그냥 무슨 그냥 지푸라기 타듯이 타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로 건축을 합니까? 건축을 하는 것도. 그런데 그거 지을 무렵에 정부에서 허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는 저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유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씌워 놓은 거. 그걸 절대 불에 타는 걸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타면 안 돼요. 원래가. 그래서 강화 유리로 하고 절대 불이 나도 타지 않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 무렵에 그게 다 해제가 됐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이걸 다 풀어줬어요. 어떻게 풀어줬냐면은, 그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건축업계가 힘들어한다. 그리고 건축업계가 편하게 하려면은 그걸 다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저기 집들을 다 그걸로 다 짓고, 그걸로 또 이렇게 고속도로에다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왜 저기 판교 어디 가는데 거기 불나가지고 그 아크릴이 다 녹아내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피하지도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이번에 그 교회도 내가 봐서는 그거예요. 예, 그게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지붕이 무슨 초가집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다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도움형으로 지어가지고 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유리가 아니라 다 녹아내리는 그런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걸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교회의 그 선대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후임자를 들여왔어요.
근데 후임자가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에 우리 장안중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맡긴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강의하시다 말고 갑자기 아무 소리를 안 하셔요. 가만히 계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어. 아니, 이분이 뭘 까먹었나. 그런데 한참 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느라고 제가 잠시 말씀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상하다. 영국까지 가가지고 그 좋은 박사학위 받고 뭐 대단한 학력을 들이대고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그분을 그냥 목사로 모셨는데, 모시자마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상한 소리도 하고 뭐 좌우간, 제가 봐서도 이상한데 좌우간 그 뒤에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단에서는 그 목사 파면해버리고, 그러니 또 그 사람은 교단 또 탈퇴해가지고 자기가 또 새로 또 하고, 여기서 탈퇴한다고 해서 아예 목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탈퇴하면요 저쪽에 가서 등록해요. 교단이 다르니까. 이래가지고 하던 교회인데 그 뒤에 아마 그 집을 지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어쨌든 그 집에 홀딱 타버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선대가 잘해놔도 후대가 그 정신이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기도원이 아무리 잘했어도 뒷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후대는 다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꼭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하고 나를 드높이고 사람들이 따르면 더더욱 교만해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또 오늘 성경에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